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가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기에 내 인생에 집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한 번뿐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흔들리는 기초에 세우지 말고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는 표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온 교회가 금년에 실천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죠.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지금 쭉 읽는다면은 이제 지금 성경의 딱 가운데가 되는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신지요? 네. 혹시나 이 말씀 읽기 운동을 시작했다가 이거 몇 주 바빠서 못하다 보니까 벌써 막 50장이 밀리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부담 갖고 다시 시작하려면 아마 시작 못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다시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편 55편을 읽게 되는데 쫓기며 드리는 기도라는 그 제목으로 성경 읽기표를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쫓기며 사셨지요. 이제는 말씀에 돌아와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읽기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을 수 있고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우리 참 우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망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며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해 하시며 축복하시려고 주신 말씀에 완전히 이렇게 말씀에 완전히 몰두되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년에 이렇게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운동을 동참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새롭게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제가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을 때는 레위기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레위기서의 그 메시지 전체를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누었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2주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요. 사실 지금은 시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시편 전체 말씀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제가 좀 스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은 제가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많이 주일날 설교를 할 거예요. 150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편에서 설교할 내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부터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아예 그날 읽으면서 금요 부흥회 때 시편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 전체를 놓고 시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이 시편 우리의 기도와 찬양인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편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미 금요 부흥회 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시편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좀 쭉 우리가 꾸준히 듣고 싶어 하면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웹사이트 주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HCC는 할렐루야 커뮤니티 철치고요, OR 그리고 KR 맞죠? KR OR 아니에요? OR KR 아닌가? OR KR 맞죠? 네. 오케이. 하여튼 저 주소를 쳐가지고 여러분 5월 24일 금요 부흥회를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고 시편에 대한 설교, 그리고 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성경 읽기표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온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는데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웹사이트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또 직접 보실 수 있는 성경 읽기표를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하셔서 카피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보시면서 따라 읽으셔도 되겠으니까
우리 웹사이트를 좀 한번 방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서를 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조금 일찍 가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잠언서를 읽지 아니하였지만 잠언서를 조금 일찍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고, 다음 주에는 조금 일찍 전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가장 앞부분의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이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기록하신 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잠언서는 어떤 저자가 기록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있고요, 또한 이 잠언서를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서론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잠언 1장을 펴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2장, 3장, 4장에서도 볼 테니까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잠언서를 쭉 보면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저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이라는 뜻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씀이라는, 한자 그대로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훈계하라는 말씀이 이 잠언서에 있는데, 사실 솔로몬 말고도 다른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지만 거의 다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고 하는 것도 큰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자, 솔로몬이 왜 잠언을 쓰게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쭉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3월 달에 열왕기상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왕권에 오르면서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예배부터 시작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어서 너가 마음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내가 우리나라, 이 나라의 백성들을 제대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이끌 수 있으니, 너무나 비천하고 우둔한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는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가 무슨 성공을 구하던가, 어떠한 부귀, 영화를 구하던가, 어떠한 군사력을 구했던가, 어떠한 명예를 구했던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을 보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가 충만하고 기뻤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주셨는가? 2절부터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을 알게 하려고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터득하고 나름대로 쌓고 있는 학문이 있죠.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있는데, 그러한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책에서, 교과서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돌을 닦아가지고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지혜로 지탱하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생명의 길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 윤택케 하시는 삶이 어디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여기서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것은 성품입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공의, 정의, 정직함,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머리로 깨닫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성품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잃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서를, 성경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계속 깨닫고 묵상하며 실천하다 보면은 우리의 성품이, 내면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우리가 어리석고 어린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하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뭐 우스꽝설이지만 집에서 백큐을 하다가 뭐가 걸려갖고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고 주워 봅니다. 왜 안 걸려 하면서 다시 놓고 다시 백큐을 하죠. 주워 갖고 버리면 되는데 다시 놓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저만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리석어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한두 번 합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음이라서 그렇지, 여러분 알면서도 죄짓고 이거 하면 망한다고 알면서도 정욕을 따라가고, 그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어리석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몰라요, 몰라. 그리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너무나 고집스럽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자세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알면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뭘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전 진짜 우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게 참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지혜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에게 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거든요. 지혜를 사모하고 이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사는 자, 이런 자에게 더 주신다.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찾지도 않는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원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함으로 바랄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사는 자들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신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잠언서를 읽을 때에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근본이 없으면은 다른 게 없어요.
이 기본이 깔리지 아니하면 그 위에 한 층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밭이 돼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생명을 받을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밭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묵상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좀 우리가 딱 이렇게 가리켜서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다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마음에 감명을 주시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이것이 딱 나오는데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의식하며 사는 것, 인정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라고 시편을 보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나를 보고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언젠가 그에게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창조주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 관심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답하시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시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보급하시는,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지혜 아무리 던져주셔도 그냥 나갑니다. 빗나가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밭이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자신의 지혜를 주시려고, 생명이 되시는 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시고 있는데,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이제 잠언서를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우리 잠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한 3가지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잠언 2장에서 한번 볼게요. 2장 2절 한번 보세요. 아니면 없으시면 들어보세요.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마음을 거기에 두라, 지식을 불러서 구하라,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서 간구하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를 찾아봐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컴퓨터 프로그램 하듯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찾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그냥 밀어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면은
진짜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참 어리석네요. 하나님,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부모가 지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을 키우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찾는 마음으로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지도 않는데 찾아낼 수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데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보통 세상적으로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터득하죠. 지성으로 터득하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는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텐데, 그 깨닫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연결시켜 터득하라.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안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자 적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마음에서, 중심에서 받아들여지고 중심에서 새겨지지 아니하면, 여기서 터득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에 몇 군데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을 보면은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자, 지혜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마음에. 머리에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지혜는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식을 통해서 받는 것은 맞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마음에 들어가서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장 3절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머리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에요.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봐서 머리로 읽어요. 보통 그러죠. 물론 이제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새기긴 하지만 이 말씀이 진짜 깊이 새겨지려면 이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암송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이 가슴에서 울리는 말씀이 돼요. 메아리 치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소서. 아멘. 아멘. 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2절 보면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그 지혜가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면은 우리의 육신도 마음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바로 연결되는 다음 구절 23절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분명히 22절에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지혜가 생명이 된다고 했는데 연결되는 23절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받고 가슴으로 믿으세요. 저와 저희 아내에게 우리 친척들이 오래전에 이제 많이들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교포 이제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아내가 참 좋아하고 굉장히 따랐던 그 사촌 오빠가 한 분 계셨습니다. 참 제가 그분을 이제 몇 번 만나 뵀는데 참 존경하고 성품이나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참 존경받을 분인데요, 그분이 좀 일찍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천하셨어요. 50대 한 중반, 50대 후반이 막 되었을 때 이 폐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2012년도에 그의 이제 그 임종의 자리를 좀 지켜보면서 이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아내의 사촌 오빠에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그 외아들을 부르시더니 이게 폐가 이제 아프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숨 쉬다가 막 패닉이 생기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말도 잘 못하는데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귀를 입에다 대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속삭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들리진 않았는데 입술을 옆에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라.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언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살아보니까 믿는다는 것은 가슴으로 믿는 것이더라. 너는 가슴으로 믿거라. 제가 입술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확 깊이 찌르는 하나님의 감명이 되더라고요.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자. 그렇죠? 여러분 머리로 믿어갖고 변화 없습니다. 근본적인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터득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잠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장을 좀 이렇게 느끼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장, 맥박 소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데, 여러분 그 시편 잠언을 보면은 1장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면처럼 말씀을 하시죠. 아들아 들으라, 아비의 말을 들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건데 거기에 굉장한 그 안타까움을 느끼겠더라고요. 5장을 보면은 5장에 이제 그 은유로 메타포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아들이 이렇게 창 넘어 보니까 한 아들이 그 음란자의 속삭임에 마음을 잃고 음란자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 양과 같다라고 이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 잠언의 말씀 전체 프레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를 보니까 자꾸 곁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좋았더라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이제 온 세상에, 온 피조 세계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게 되거든요. 그렇죠?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대처하려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의미입니다. 죄의 아주 핵심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대처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대처하면서, 세상의 영광으로 대처하면서 우리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어둠의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길로 가면은 반드시 죽는데,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에게 허락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어둠을 심으면 어둠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것을 심으면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생명을 저버리고 곁길로 가고 있는 아들을 향해, 아들아, 여기 생명이 있어. 그 길로 가면, 나도 걸어보니까, 아비로서 걸어보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더라. 이제 이 길로 걸어야 된다. 부모가 이렇게 자식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반드시 걸어서 너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으로 대처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냥 관심 없이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시고, 죄에서 구해내셨을 때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셔갖고 자신의 모든 축복과 생명과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아비로서, 목자로서, 생명을 바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시면서 남기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아무리 속삭이는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질지라도 결과는 죽는 것이야. 어두움을 심으면 어두움, 절망을 심으면 절망에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길에서 주시려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지. 이미 그 길에서 묶여 있지. 그러나 내가 왔다. 내가 옴으로써 내 양들이, 내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 천국을 소망하며, 그뿐입니까? 더 풍성한 삶, 하루를 살더라도 풍성하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을 갖고 살면서, 그렇죠? 짧게 살면은 20년, 50년, 많이 살면 성경을 보니까 80년, 그 이상을 살더라도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무엇을 하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한 번뿐이 아닌, 한 번뿐이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이 멸망을 거두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들 아들, 딸들을 보면서 내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 내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주어진 그 귀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렇죠? 주님의 생명길에서 살자.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것이에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주 말씀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고 그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그 생명의 길에서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